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밀착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기본적인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철저히 붙어 살아 승리의 인생을 삽시다. 주님께 철저히 붙어 살아 승리의 인생을 삽시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만족을 좀 하시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만족하시면 참 좋겠고, 아니면은 신앙생활이 내가 좀 예전 같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분이 계신지,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만족하신지 아니면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글쎄요, 현재 어느 쪽이든지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싶으시고 계신 분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기본이고, 설사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또 상상한 것 이상으로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 바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표현해서 밀착신앙입니다. 주님께, 예수님께 아주 밀착해서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자세가 나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그래야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애쓰고 힘써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변함없이 주님께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밀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상책이에요. 상책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가장 최고의 그런 우리의 자세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 하여튼 꼭 붙어서, 하여튼 밀착을 해서 우리의 그것을 깨달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많이 읽었던 걸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이 관계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뭘까?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의 상책은 뭐냐? 붙어 살아야 돼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실 때 해준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또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인 우리는 예수님에게 바싹 달라서 붙어서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5절 상반부에 보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원줄기예요. 원줄기인 포도나무고, 그에 반해서 성도들인 우리는 원줄기에 붙어있는 이 가지예요. 다 가지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의 최선의 삶은 뭘까요? 밀착을 해야 돼요. 붙어 살아야 돼요. 원줄기에서 하여튼 아둥바둥 하면서라도 떨어지지 말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일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가지가
원줄기인 나무에서 붙어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원줄기가 있는데 여기서 가지가 우리가 다 붙어 있는데 가지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도 공급받지 못하죠. 영양분도 공급받지 못하죠. 모든 것을 공급받지 못해요. 그러면은 말씀에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말라요.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다시 5절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말은요 꼭 붙어있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가 그렇듯이 가지인 성도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나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어떻게든 밀착을 해야 돼요. 그래야 물도 공급받고 영양분도 공급받고 영적인 복도 공급을 받게 되어서 쑥쑥 자라게 되고 또 영이 잘 돼 보험사도 잘 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연합관계예요.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연합관계 앞에 무슨 말을 붙일 수가 신령한 연합관계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영적인 생명까지 예수님께 붙어 살아야 이게 얻어 가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인 생명의 결과가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요. 붙어야 닮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헌신도 하는 거예요. 사명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붙어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헌신을 해야 될지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이걸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삶은 예수님께 밀착, 붙어 사는 삶을 통해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라면 그럼 어떻다고요? 말할 것도 없죠.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결국 그 가지는 말라서 버려지게 될 뿐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다 모아다가 불에 살라 버리느니라 말씀을 하세요. 여기 가지가 뭐예요? 주 안에 거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결국 마르게 되고 버려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불타 없어지게 되는 신세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가진 사람, 성도가 주 안에 거하지 않고 떨어져 버리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사망이에요. 영적인 사망, 불에 탄다는 것은 영적으로 영원한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항상 붙어서 밀착해서 여러분 연합해서 철저히 붙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적인 그런 부호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확실한 그런 여러분 우리의 진리입니다.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누구에게 붙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원줄기인 예수님께 우리가 가진 우리의 모습으로 항상 붙어야 돼요. 항상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밀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귀 아세요? 사탄 아세요? 여러분 원수 마귀인 사탄은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살아가는 모습을 꼴도 못 봐요. 그냥 두고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헬라어 의미가 뭔지 아세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 들어본 사람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디아볼로스의 의미가 뭐냐면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해요. 성도와 성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어떻게든 갈라놓으려고 해요. 인생을 망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존재가 디아볼로스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은요, 온갖 우리가 살아갈 때 시험을 주고 유혹을 주고 때로는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주어서 우리 인간을 원줄기인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띄워놓으려고 해요. 달콤하게 우리에게 유혹을 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위협을 우리에게 가하면서 가진 우리의 삶을 예수님으로부터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예요. 디아볼로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또 조심 정신 차려서 우리는 항상 원줄기인 예수님께 붙어서 어떤 유혹과 시험이 닥쳐도 흔들리지 말고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밀착을 하셔야 돼요. 더 밀착하셔서 원줄기인 예수님께 붙어 살려고 내가 오늘부터 더 앞으로도 내가 예수님께 지금 붙어 있느냐.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밀착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신앙생활을 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히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주님께 더 밀착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님과의 밀착된 관계를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의 생활화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참 시의적절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은 더 이상 예수님과 육신적으로는 함께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제자들과는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때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셔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요, 다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이 돼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과 더 밀착된 신앙으로 여러분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으로 끝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으면 순종을 하셔야 돼요. 순종할 때 더 뗄래야 뗄 수 없는 원주이신 예수님과 더 밀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데 근데 말씀을 듣고도 묵상하고도 순종하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요? 여러분 얼마나 믿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과 대화를 하다가 그분하고 약속을 했어요. 말씀의 약속이죠. 근데 그분이 요리조리 피하는 거예요. 들을 것 같은데 안 듣는 거예요. 해줄 것 같은데 안 듣는 거예요. 사람과도 말씀을 해줬는데 요리조리 자꾸 피하면은요, 그분과 같이 여러분 동행하고 여러분 밀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리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에요.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는 사람은 반드시 흥한다고 되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은요 망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붙어있으면 살고 떨어져 있으면은 여러분 죽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나의 말씀으로 삼고 여러분과 잘 순종하여서 밀착하여서 그것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씀으로 내 삶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실행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밀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주님께 더 밀착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된다. 여러분 말씀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느끼게 돼요. 주님을 붙잡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누구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의 대화예요. 예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도 자꾸 대화하다 보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예수님과 대화를 자꾸 하다 보면 예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회복이 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착된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착된 관계로 여러분 승화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여러분 8절 18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기도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그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구원하시리로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해주세요. 밀접하게 해주세요. 밀착하는 신앙을 갖게 해주셔서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이 아무리 번잡하고 아무리 많은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 기도 생활이 좀 신실하냐 말이죠. 내 기도 생활이 좀 충실한가?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여러분 밀착된 신앙이 되면 구원의 열매도 맺고 은혜의 열매도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 고난을 만나게 되면 어때요?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나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도 있나요? 여러분 그럴수록 더 우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주님과 밀착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오늘 주일학교 설교에도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한나는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 불임 여성이에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상이 최고 아니에요? 그런데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부인이나 둘째 부인이 와서 먼저 애를 덜썩 낳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네요. 더 매달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로 하나님께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밀착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뭘로요? 기도로. 기도로 충실한 거예요. 결과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고 젖되자마자 여러분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제사장감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한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한나는 3남 2녀를 또 더 낳았어요. 이후에 사무엘은 훌륭한 사사역 제사장이 되었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밀착이 됐는데, 주님과 밀착이 됐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지금 삶에서 기도가 정말 충실하고 신실하고 어디다 갖다 놔도 내 기도의 모습이 정말 변함없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 기도의 모습은 정말 똑같이 변함없는 생활인가? 여러분 한번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충실하게 하는 것은 밀착된 신앙,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읽은 한 가정 이야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나가니까 두 자매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이유는 엄마가 병에 걸렸고 고생하고 아버지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예요. 엄마는 병 걸렸는데 왜 교회에 나가냐 말이죠. 애들은 너는 뭣도 모르고 왜 교회에 나가냐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두 딸이 시험에 안 걸리는 게 이게 다행인 거 아니겠어요? 이 두 딸은 오히려 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걸려야 되는데 우리로 생각하면 오히려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담 목사님하고 교육자들하고 속회 지도자 성도님들하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신방으로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거기서도 또 기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엄마가 치유의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서 변화가 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두 딸이 잘 성장하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기도가요, 아주 성실한 기도, 변함없는 기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특별히 두 딸은요, 장학생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고 그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결혼도 잘했어요. 3년 전에 큰딸, 작은딸 모두가 미국에서 그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서기들하고 다 방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명함을 좀 달라고 딸들한테. 아주 유명한 대학이에요. 저는 잘 모르는데 아이비리그라고 그러네요. 아이비리그가 전 어딘지 잘 모르는데 그 대학의 큰딸은 교수가 되고 작은딸은 연구원이 됐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시험이 닥쳐와도 고난이 닥쳐와도 중요한 것은 밀착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밀착신앙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구원의 열매, 은혜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어른들만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있어서도 이 기도의 충실한 모습이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래서 밀착신앙이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밀착신앙으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방편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나에게 주셨어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밀착된 신앙을 통해서 승리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몸입니다. 이 원줄기인 몸이에요. 거기에 성도는 지체 가지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의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존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원줄기인 가지에, 이 가지가 원줄기 나무에 붙어 있듯이 원줄기인 교회 공동체 내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떨어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오후 시간에 사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불신앙과의 싸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타협해요? 세상과 흥정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교회의 리더들, 그리고 교회 친구들, 동료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데 그걸 하나로 다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교회 생활 잘한다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 공동체에 잘 붙어서 밀착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최고로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귀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혼자 하는 걸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혼밥, 혼자 밥 먹기, 혼영, 여러분 혼자 영화 보기. 세상 사람들 혼술을 또 한대요. 혼술이 뭔지 아세요? 혼자 술 먹기. 급기야 신앙생활 중에서는 혼신이랍니다. 혼자 신앙생활하기. 여러분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나한테 신경 끄라고 말이지. 교회 나가도 나 도움 받기 싫어. 나 도움 주는 것도 싫고 그냥 교회 가는데 그냥 나 좀 가만 두라 말이지. 내 편한 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려고 내버려둬. 이게 혼신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까지 와서 혼신하면 안 돼요. 그냥 함께 해야 됩니다. 함신을 해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내가 붙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아요? 이리가 양을 공격할 때요. 함께 있는 양들은 공격을 못 한대요. 양들이 함께 있을 때 저쪽 배회하는 양들을 이리가 와서 탁 물어채서 여러분 낚아채 버린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붙고 여러분 함께 밀착해서 나가는 그 양은요 정말 잘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못 낚아갑니다. 우리 속회 그리고 우리 여성교회 우리 청년부 그리고 모두에게 함께 한두 번이라도 같이 가게 될 때 여러분 그 분이 최고로 여러분 신앙의 여러분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풍성한 열매 맺고 싶으시죠? 승리의 신앙생활 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을지라도 두말할 것 없이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 착 달라붙으셔야 돼요. 밀착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에 꾸준히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이 소속에 잘 하셔서 여러분 남은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승리의 인생을 잘 받아 누리셔서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다 말을 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밀착만 되시면 예수님의 원줄기에 밀착만 되시면 여러분 가지는 삽니다. 절대적으로 삽니다. 여러분 밀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밀착하여 남은 인생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